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1일.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백마와 그를 탄 자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모든 주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2장 7절 8절에 적그리스도의 멸망,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법한 자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나타나심으로 그를 피하신다.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멸망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그 장본인인 적그리스도의 치유 멸망의 그 모습들을 자세하게 성경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참고해야 될 것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구약성경 1211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에스겔서 3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래서 마곡 땅, 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러시아를 말합니다. 마곡의 족속에 대해서는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데요. 러시아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러시아와 비슷한 그 발언이 나오죠. 로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마스, 로스, 마곡 땅, 로스, 메섹 이런 것들은 러시아와 흑해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족속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르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 왕,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면서 말씀하죠. 자,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치러 내려오는 군대들은 주요한 군대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이슬람 국가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보면 그 이스라엘 치러오는 무리들의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무리들의 그 이름 중에서 직접적으로 이슬람 국가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보면 5절에 에스겔서 38장 5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툭을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뭐 굉장히 이스라엘에 위협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곧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폭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보게 되고요. 여기 바사와 함께 페르시아와 함께 구스, 쿠시와 붓. 쿠시는 에티오피아로 말합니다. 붓도 그 지역 나라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이 대규모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고, 물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다른 나라들이 거기 참여해서 전쟁을 하겠죠. 도대체 어떤 나라가 참여할 것이냐? 성경은 뭐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에스겔 38장 6절에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가 무리를 너와 함께 이끌어내리라.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전쟁에 참여시킨다는데 여기 나오는 도갈마 족속, 고멜, 근데 중요한 것은 북쪽 끝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북쪽 끝.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도를 보시고 북쪽으로 끝까지 올라가시면 완전히 정북으로 쭉 올라가시면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러시아입니다. 즉 러시아의 족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족속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중국, 이슬람 제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죠. 뭐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이 뭐 아주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8절 봅니다. 에스겔 38장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운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뭐 소련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주이시들이 다 모였죠.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뭐 북아프리카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 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독립해가지고 고국 땅으로 들어와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근 19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1900년 동안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렀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편안히 거주했다. 이스라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치러 오라면 이스라엘 치러 오는 거죠. 여기 보면 에스겔 3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세상 중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서양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에스겔 38장 1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국은 소련입니다. 이러셔야죠. 주여 그새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북쪽 끝 러시아입니다.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함께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어마어마한 전투기 뭐 탱크 이런 걸 건드리고 이제 온다는 거죠.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우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래서 그 러시아를 이끌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에집트에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뒤쫓다가 바로 왕과 모든 군대들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세의 아마겟 전쟁에서 엄청난 러시아 군대와 중국의 군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치러왔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38장 18절입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하고 전쟁을 벌였느냐? 첫째는 지진입니다.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진 때문에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무너지리라. 적군들이 치러왔는데 뭐 지진 나가지고 뭐 건물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막 이러면 뭐 전진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고 뭐 지진 때문에 무슨 전쟁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치겠다는 겁니다. 아니라 보면 22절에 내가 또 전염병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비를 내리소리라.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치러 오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 구름대같이 치러 오는 그 군대들을 전염병으로 치고요, 피로 치고, 그 다음에 폭우, 쏟아지는 폭우, 어마어마한 비가 내립니다. 전쟁 못하죠. 그 다음에 우박덩어리, 큰 우박이 내려가지고 막 쳐서 그냥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내려가지고 그냥 막 태워 죽인다는 겁니다.
불과 영으로 내리는데 이것이 많은 백성이 비를 내리듯 내린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과 영을 내려가지고 멸망시킨 땅이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위력이 셌는지 거기가 땅이 파여가지고 지금 사해바다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해바다 근처에 가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그 바위 같은 걸 이렇게 파보면 거기에 그날 즉 아브라함 때니까 BC 20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거기에 떨어졌던 불과 유황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거기 땅에 바위에 보니까 막 타다 남은 유황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유황이. 불과 유황이 또 비처럼 하늘로 내리는 거. 이건 뭐 하나님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신 거기 때문에 그날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참여한 군대들을 다 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은 에스겔 39장에도 말하고 있죠. 39장에도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의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롤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얻어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라. 북쪽 끝에서부터 와가지고 러시아가 북쪽 끝이에요. 거기서 와가지고 이스라엘 산에 오르게 하고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 떨어뜨리고 화살을 네 오른손에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 넘겨 먹게 하리니.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다가 막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감당 못하죠. 전염병, 피, 폭우, 오박덩어리, 불과 유황 뭐 이런 걸 치고 지진을 치니까 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무리들을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그 마지막 모습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전쟁을 끝내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6.1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이 뭐 숫자로는 비교도 안 되는 아랍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뭐 이집트, 뭐 시리아, 요르단, 뭐 레바논 뭐 다 참여했죠. 그래가지고 공격했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하여튼 이스라엘이 앞선 거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쳐들어왔던 6.1 전쟁처럼 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와 많은 이스라엘 국가가 참여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또 스가랴서에도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전쟁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구약 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1324페이지 스가랴 14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의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14장 스가랴 14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수많은 이방 나라가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한다는 거죠.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해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히고 하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리라. 엄청난 피해를 처음에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전쟁 초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3절이죠. 스가랴 14장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개입, 예수님이 하늘부터 내려오셔가지고 개입하셔서 전쟁을 끝내는 모습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내는 모습인데 어떻게 하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감람산으로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감람산이요. 재림도 똑같이 감람산에 하십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한테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시니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은 감람산에 내려올 것이고 예수님이 감람산의 땅을 밟고 내려오시는 충격 때문에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가서
산골짜기나 아셀까지 일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유다 왕 우시아 때 시인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저와 함께 할지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함께 할지라.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의 천사와 또한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그 하늘의 많은 성도들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내려오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아마게돈 전쟁에 참여한 수많은 그 군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죽이시느냐,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 죽여버리는데 뭐 감당 못하죠. 군인들이 왔지만,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왔지만 뭐 군대 숫자가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2만만, 2억이라고 나와요. 2억 명의 군대가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재앙으로 친다는 거죠. 섰을 때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고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뭐 이거 감당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나님이 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감히 하나님과 싸우겠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치겠다, 이것은 뭐 어리석고 무모한 그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도 그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로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한번 가보시면 아마게돈 전쟁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 16장 가보시면 16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즉 온 천하 왕들이 전쟁에 다 참여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참여하는 인류 최후의 역사상 마지막 세계 대전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냐 하는 데서 흥미로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전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장에 11절부터 나오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금 터키 땅 에베소 남쪽에 있는 섬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가게 유배가 되죠. 거기서 주일날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 동굴에 찾아오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을 받아 적으라 그래서 적죠. 적어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거기에 지금 11절입니다.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래서 환상 보는 거죠. 요한이 환상 보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하얀 말을 타고 누가 하늘이 열린 데서 하늘부터 내려오죠.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름은 충신과 진실, 영어로 faithful and true 이렇게 말했습니다. faithful and true,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사용했던 그런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faithful and true, 사실 뭐 정말 진실하고 faithful, 믿을 만한 증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 시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라오디게 교회에 쓰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faithful and true witness. 이렇게 faithful and true witness라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충성하고 진실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주 예수님이시죠. 창조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His name is faithful and true.
자,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요한계시록 19장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에 처음에 밤모섬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외모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가 본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사의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그 로브를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예수님 눈 불꽃 같은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이 있고 이름 쓴 게 하나 있다. 이것은 과거의 로마의 장군들이나 로마의 왕들이 외국에 나가서 전쟁하러 돌아올 때 모습입니다. 들어올 때 백마를 타고 들어오게 돼 있고 하얀 말을 타고 들어오게 돼 있고, 장군들이죠. 승리의 장군들이죠. 개선식을 할 때 그들이 머리에다 많은 관, 그 왕관 같은 걸 쓰고 장군의 관을 쓰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을 적은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온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즉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하늘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옷을 입으셨는데 옷이 피 뿌린 옷이더라. 피 뿌린 옷은 바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당하시면서 흘리신 피를 지금까지도 뿌리고 계신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는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 faithful and true.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물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인데요. 이 성경에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그가 핏불옷을 입었고 이름은 하나의 말씀이라 하는 그분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요한이. 자, 요한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데 뒤에 또 백마 타고 엄청난 군대가 따라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 이게 누구냐? 이것은 예수 믿고 이미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 성도들을 표현할 때 큰 무리가 나와서 각 족속 방언 백성 가운데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러는데 흰옷 입었다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성도들에게 흰 세마포옷을 입힌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그들을 따르는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들이 지금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놀랍게도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편에 가 있으면, 예수님이 혹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백마를 타고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여 만화의 왕이시여 이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죠. 성도들도 적그리스도와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참 너무 흥분되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의 군대 일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물론 천사들 군대가 오지만 천사의 군대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미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늘 군대 일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의 그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뭐 예루살렘 치웠으니까 그들을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나서 포도주를 만들려면 그걸 갖다가 막 밟죠. 밟으면 빨간 피 같은 물이 거기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은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옷과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옷과 그 다음에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 보면은 제자 보이는 것이 옷하고 그 다음에 다리죠. 다리가 쫙 말을 탔으니까 거기에 이름이 써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에 대한 거죠.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이 이름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그냥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검으로 다 죽여버린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이 큰 잔치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이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래서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죽으니까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겠다는 얘기죠. 내가 봄에 그 짐승의 땅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이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 말탄 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천사와 성도들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뭐 전쟁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어떻게 예수님과 싸웁니까? 그냥 감히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는 잡히죠. 체포당하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둘 다 유황불 붙는 못, 유황불못에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나머지 군대들은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이게 전쟁의 끝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시작해서 끝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19장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이미 읽었던 에스겔서 38장이나 스가랴서 14장에 나온 자세한 설명들을 보면 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대전 마지막 전쟁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와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제일 제가 흥분되는 것은 우리도 아마겟돈 전쟁에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 가 있다면 우리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 뒤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에 이르러야 된다. 너무나 흥분되는 참 그 내용이고 너무나 기대가 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백마를 타고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에 이르러야 된다. 얼마나 참 이게 웅장한 모습인지 여러분, 이 참 이 말씀들은 무슨 뭐 공상소설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미래에 대한 미리 쓰여진 역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날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을 믿고 오늘 참으로 남은 인생 주님 위해서 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